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 주를 위해 살았죠. 지금은 죽을 잃어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이며 야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의 강한 믿음을 지켰으니 그 나를 위하여 멸관 주신 나의 아버지 그의 많은 주를 삼고 모든 자에게 보좌 앞에 앉는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달리며 내가 운동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그 나를 위하여 멸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가 만난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 미루고 피하고 싶었던 자리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몇 달 전쯤부터 분명히 내 차례가 될 거를 알고 있었고 또 해야 되는데 계속 피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미루면 이제 혼날 것 같은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지. 그동안 내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거를 해야 되지 하고 아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속도 울렁울렁하고 뒷골도 땡기고 지금 많이 그럽니다. 어쨌든 지난주 수요일에 갑자기 우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 중에서 원장님 컬러링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 컬러링이 뭐였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지금 이 찬양이 내 컬러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한다고 했고요.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오랜 짬밥을 거치시면서도 정말 말씀 준비를 오랫동안 하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교만으로 정말 그날부터 막 한 게 어쨌든 말씀 정리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하는 거는 처음부터 내가 끝까지 적었던 이 말씀을 더하면 더하지 빼지는 말자. 이 손으로 직접 체크를 해가면서 읽기만 해도 나는 오늘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었던 에스더서는 한 7, 8장 정도까지밖에 없는, 몇 장까지 있지? 아무튼 짧은 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도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재밌는 말씀이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하심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에스더란 이름이요 뜻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라는 이름인데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하다사라는 메디컬 센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거고요. 영어로는 미르틀, 우리나라 말로는 화석류, 도금냥과에 속하는 늘 푸른 떨기나무의 일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냥 도금냥으로 불리운다는데요. 말이 참 어려워요. 화석류는 뭐고 도금냥은 뭘까 찾아봤습니다. 화석류는 이제 향수를 만들 때 아름다운 향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그 향수의 원료가 되는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향수의 재료가 되는 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바사어로 에서는 별이란 뜻입니다. 공부 많이 했죠, 예. 여기서 바사는 현재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거예요. 에서는 바빌론에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간 유다인 중에서 귀국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아무튼 그곳에 머물러 살고 있던 유다인, 특히 베냐민족 아비하일의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나봐요. 에서는 사촌인 모르드게가 양녀처럼 딸 삼아서 잘 양육을 시킨 상태였어요. 모르드게는 이 딸, 사실은 사촌이지만 이 딸과 바사의 수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이때 아하스에로라는 왕이었는데요. 이때 이 왕은 어마어마한 권력, 부귀, 영화, 아무튼 좀 힘이 굉장히 셌던 왕이었나 봐요. 근데 이 왕이 한 3년쯤 이제 왕위가 올라서 됐을 즈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재력 이런 거를 막 자랑을 하려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1장이나 2장 정도에 읽어보면 나와요. 막 잔치를 계속 100며칠 동안 막 잔치를 베풀고 재무 대신 총리 대신 이런 사람 다 모아놓고 술과 막 연애를 즐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자신이 가진 거를 자랑하려고. 그리고 요때 이 왕에게는 아주 예쁜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는데요. 에서 아니고요.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와스디라는 왕비를 왕이 또 무척 사랑을 했으며 총애를 했고 너무 예뻤기 때문에 자랑을 좀 하고 싶었었나 봐요. 어느 날 계속 그렇게 파티를 많이 열던 중에 어느 날 한 번은 왕이 왕비에게 너는 의복을 갖추고 예쁘게 해서 이 파티 자리에 나와서 여러 대신들에게 인사 좀 해라 라고 했어요. 왕이 좀 교만을 했는지 남편 말을 안 듣고 거절을 했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근데 왕이 그냥 화만 났을 정도였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막 쏘삭거렸어요. 이 왕비를 그냥 놔두면 왕의 위신이 뭐가 됩니까? 저런 왕비는 당장 폐하고 새로운 왕비를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귀가 얇았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왕비를 폐위시키고 이제 다음 그쪽에 살고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아라 했을 때 에스더가 상당히 예뻤던 모양이에요. 에스더 끌려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왕비가 되고 싶어 해서 간 게 아니라 그랬는데 또 왕비가 되는 조건들도 되게 많았고 되는 과정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어쨌든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올랐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한 5년쯤 되던 날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있던 2인자 아주 유명한 하만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 아까 얘기했죠. 모르드게가 누군지. 에스더의 사촌, 양 아버지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인들 모두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만 꾸민 게 아니라 왕에게 가서 허락까지 다 받았고 어떻게 죽이겠다고까지 계획을 다 세웠어요. 이 사건은 시대적 배경이 참 중요한데 모르드게는 왜? 그 2인자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빼고 아시는 분. 이 하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었나 봐요. 온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장신구들 이런 것들을 덕지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우상 덩어리에게 절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니까짓게 뭐야? 나는 왕비의 뭐야? 이러고 안 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우리 말씀 처음에 나오잖아요. 십계명에.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만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다 온갖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다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잭지송이가 되고 베옷을 입고 성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에스더에게도 들렸겠지요.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해서 알아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네 백성들을 하만에게서 구해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13절에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눕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자로서 최고의 자리잖아요. 왕비인데 거기다가 또 엄청 예쁘기도 했으니까 왕비가 됐겠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귀와 영화는 그냥 내 손에 있는 거였어요. 그냥 아름답고 우아하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 시녀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왕이 누구누구 와라 하고 부르지 않고 내가 먼저 왕 앞에 나아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때는 또 에스더는 왕이 찾지 않았어요. 30일이나 지난 상태였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왕이라도 사단입니다. 사단이 내 남편 앞에 나가는데 남편이 너 내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왔어? 너 죽어? 이 세에는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 봐요. 나 만약에 우리 최승훈 전도사님 계신데 내가 뭐 할 말 있어서 갔거나 뭐 이랬는데 너 내가 안 불렀으니까 너 죽어 이랬으면 아마 그 전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죽였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때는 법이 또 그랬으니 에스더가 굳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왕 앞에 나아갈 이유는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깨달은 게요. 우리는 전도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수없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좀 비겁하게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인의 탈을 쓰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렇잖아요. 전도할 때 우리가 먼저 판단해. 저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나사는 인생도 너무 힘들어. 정말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주님의 일은 내 생활이 좀 여유로워졌을 때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함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땠을까요? 저와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라는 마음 없었어요 혹시? 저는 좀 그랬었던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에스더를 통해서 저희를 질책하시고 뒤돌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에스더는 그때 결심을 하죠. 수산 지역,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그 수산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부귀영화, 영화로운 삶을
내려놓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정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왕께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에스더처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내려놓는다면 나머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함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은 에스더를 보고 아주 어여삐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진멸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처럼 신앙인의 축복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용모도 아름다웠지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구든지 삶을 동안 물도 안 먹고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 조금 다이어트가 될 것 같아요. 아시죠? 그 얼굴도 좀 헬스케지고 몸도 좀 예뻐지고 이런 지혜도 있었나 싶어요. 그리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은 아무래도 평상시 모습보다는 좀 더 예쁘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꾸미지 않은 듯한 예쁜 모습을 꾸몄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남자들은 아름다운 매력 있는 여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집니다. 이때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최승원 전도사님 제가 며칠 전에 물어봤습니다. 부인이 너무 예뻐서 행복하지요? 네. 지금도 행복해 하는 거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십니다. 어쨌든 저는 수시로 그런 확인을 하고 삽니다. 예쁘게 바라봐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가장 아름다우시지요? 네, 생활의 지혜를 덧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의 눈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에스더를 보고 왕은 금홀이란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금홀인가 그거 뭐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네, 쉽게 결론을 내리자면 왕이 갖고 있는 저거만 금으로 만든 지휘봉 같은 거래요. 너 왔어? 하고 딱 이 금홀을 내밀면 그거를 이제 같이 대화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고, 왕이 그걸 내밀지 않으면 바로 이거가 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어쨌든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보고 왕은 그냥 하트 뿅뿅 하는 모습으로 무슨 소원이 있니?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라고 합니다. 무한한 애정 표현을 한 거죠. 예뻐서. 저 같으면은 아마 촐싹맞게도 정말 하고 그러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강남 땅 정도는 줘도 돼 이렇게 훌렁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에스더는 아주 예쁘게 말하죠. 나는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 왕인 당신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파티를 열고 싶은데 당신이 꼭 참석해 주세요. 내일.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다면 하만 제도 데리고 와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무조건 오케이 하죠. 아니 다른 거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데도 아니고 그저 당신과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하는데 어떤 남자가 거절을 하겠습니까? 맞지요. 하만을 데리고 하만은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아무도 안 부르는 자리에 자기만 불렀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왕이 또 물어봤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하고. 근데 에스더가 또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내일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세요 라고. 왕이 왔어요. 그 다음날 또. 그리고 물어봤지요.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한없이 가련하고 연약하고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가면서
왕인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왕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소수 민족의 따름을 부각시켜가면서 보호 본능을 자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토리는 다 알죠.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의 목이 걸리게 됐죠.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우리 잠깐 저쪽을 봐주실까요? 저기 액자를 한번 봐주세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아멘입니다. 아무리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많은 생각을 했고 결심을 했고 지혜로웠다고 한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셨으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마음을 본 순간 모든 길을 열어주셨을 거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밤새도록 끊임없이 생각도 하면서 살잖아요. 이렇게 모르드게랑 에스더도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왕의 눈을 통해서 예쁘게 보게 하는 거, 왕이 또 에스더의 말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 이렇게 역사하였듯이 매일매일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래서 뒤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저는 이제 침대에서 항상 기도를,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뭐 우리 딸이나 우리 남편이 할 말이 있을 때 들어오면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아주 조용히 문을 닫고 그냥 나가고 그래요. 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수요일, 목요일 이때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적고 이러는 가운데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였냐면, 나는, 저의 기도는 늘 나, 내 가족, 내 가게, 내 교회, 그런 기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 아주 가끔은 했었겠지요. 아주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나 어려울 때는 막 울면서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하고 울며 기도를 했어요. 나 아플 때 제발 나 살려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도 죽음을 각오한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럴 때도 목사님들은 혹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적도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봅니다. 그런데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목숨을 내려놓겠다는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늘 일상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위기,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도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보다는
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는 조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도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과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나누는 시간이었기를 간구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나의 입술이 잘못 전달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두의 기억에서도 지워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